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때문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 말씀. 아멘.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권위를 인정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자녀를 주셨습니다. 실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위탁하신 분들이 부모님이라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증거는 순종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증거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시고 세우신 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낳고 기르시느라고 수고와 희생을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또 효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께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시고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인생의 강약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까닭임을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교회의 의상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본보여 주신 교회를 사랑하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 교회와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잘못된 탈선의 길로 서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육기관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 이렇게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11월 19일 올려드렸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자기가 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독교 경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무신론자,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됐다든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세상의 목적,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의 맛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목적, 삶의 방법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약속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십시오.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먹으면서 힘을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세우십시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셔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여 놓으신 것을 우리가 예정이다, 작정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으시고 실행하신다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하신 대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고 그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들이 이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의 모습이고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완전히 깊은 늪 같은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사람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때 주었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이것들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이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섭리라는 큰 범위 안에 이 구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섭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만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 멸망하도록 놔두셨느냐, 내버려 두셨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부터 택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셔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구속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은 예정과 구속자입니다. 21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 특이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도, 그 어떤 사람도, 이단의 교주도, 권력도, 재물도 절대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1문의 답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벌금이든지 구속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이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가를 대신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죄인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 온전한 인간이신데 왜 온전한 인간이셔야 되느냐 하면 인간으로서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그 대가를 치르는데 온전한 인간이 돼서 그 대가를 온전히 다 치르셔야만이 됐기 때문에 반쪽만 치른다든가 대충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그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셔야만이 그 죄인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겨내는 일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가를 대신 온전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그 구속자의 첫 번째 조건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22문을 보겠습니다. 22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는 것이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는 뭡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뜻은 세상에 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참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그분께 신적인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인 수행, 선행 등의 방법으로 신에게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은, 타종교의 신들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성육신, 이렇게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사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면서 하늘과 땅이 만난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는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육신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경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이롭다. 놀랄 만큼 신기하고 진기하다. 놀랄 만큼 신기하고 진기하다.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고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경이로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그저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22문답 답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구속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구속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속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되 죄가 없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후손인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원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사람 이후에 남녀 관계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남녀 관계로 태어나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잉태를 시키시고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다가 예수님을 잉태를 시키셔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 관계를 통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긴 했지만 죄는 없으신 것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셔야 구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들과 인간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다. 왜요? 죄가 없어야만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끼리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누가요?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렇죠. 이 내용을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남녀관계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잉태에 태어났다.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태어나는 구속자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구나. 근데 남녀관계를 통해 태어나서는 죄 때문에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구원이라는 입장과 죄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이로운 사건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온 사건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과학적인 입장으로 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으로 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신앙의 입장으로, 구원의 입장으로, 또한 죄인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 신앙에는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면 전부 다 믿을 수 있고 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진리를 살펴면서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이 행동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답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 땅에 오신 구속자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것, 남녀관계를 통해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사랑으로 하신 당연한 일이고 나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탐욕과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또 행동들을 고쳐나가면서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성경 안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거나 또 그것에 대해 냉담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었던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저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철저히 믿고 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경이로운 일들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제일 되는 목적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불의를 행하는 이 지도자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조금씩 고쳐나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들이 변하고 인간들이 변하고 악인들이 변하는 것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인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조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매일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조금 더 밝게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 이번 남은 기간도 열심히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일날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